자, 이 연합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걸 떠올리게 되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가 연합하잖아. 완전한 몸이고 완전한 여자인데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처소 삼는다는 이 얘기는 결국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자,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2장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죽거든 이창남 목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왜? 성경의 처음도 결혼으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도 결혼으로 끝나요. 성경의 처음도 연합을 예고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도 연합을 결실 맺음으로써 끝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연합의 모티브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장성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신랑 삼으시고 그 신랑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렌즈인 거예요. 렌즈.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전혀 자격도 없고 술람미 여인같이 까무잡잡하고 왕족도 아니고 하찮은 신분인데 그런 신분이 그 왕에 의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성씨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설은아 씨가 이은하 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가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 신랑에 의해서 신부가 거룩해지고 그 신부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왕족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결혼하면은 부인의 이름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성이 바뀌잖아. 그 아내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을 따랐었지만 결혼하면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그 가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이에요? 아니거든. 그런데 마귀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 없이, 솔로몬이랑 왕 없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왕자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너가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틀은 당신이 신랑이 되셔서 자격도 없고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반열에 끌어올리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게끔 자꾸 유혹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하나님은 계속 찾으러 다니고 마귀는 유혹해서 사람들 곁길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이런 관점, 결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을만 하니까 내가 신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왕에 의해서 우리가 왕족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4절은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끝.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뭐라고 해요? 둘이 뭐라고? 한 몸.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지 않으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담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저 결혼 이야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네가 한 신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될 날이 다가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이 혼인식이 일어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때죠. 6일날 창조하고 나서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고 나서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안식의 때는 어떤 날이에요? 아빠가 일하고 나서 일요일날 그냥 쉬는 날이에요? 자빠져 자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자녀의 성숙을 위해 일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일 때 그냥 쉬시는 게 아니에요. 쉬시는 거지 물론. 그런데 그 쉼이 뭐예요? 자식에게는 성숙을 위해서 일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넌 왜 병을 고치고 자꾸 일을 하냐?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안식의 시대인 거예요. 안식의 시대. 이 안식의 끝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가 교회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도성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 좌정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 날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 21장의 말씀입니다.